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는 신약 46쪽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져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그 사람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목이 쉬어본 경험들이 있으시죠? 모든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한 번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너무 부르짖어서 기도해서 목이 쉬는 그 정도. 그런 기도와 그런 찬양의 열정이 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찬양하는데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런 찬양, 또 찬양의 목소리가,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제가 이렇게 들려봐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이렇게 쥐고 있으면 마이크를 붙잡고 찬양하는 분들의 목소리만 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들려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에 조금만 더 목소리를 좀 높여서 찬양하시고 사람에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좀 우리의 목소리를 좀 높여서 입을 열어서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몇 명과 더불어서 특별한 식사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좀 늦은 점심이었지만 그 늦은 점심은 배고픔을 채우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식탁의 자리는 배고픔을 채우는 그런 자리라기보다는 서로를 알아가고 관계를 깊이 하고 서로를 섬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청년들과 이야기하면서 청년들이 참 밝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청년들이 상대방을 향해서 굉장히 배려하는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공감을 해주고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참 말을 예쁘게 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속에 참 잘 자랐다, 잘 성장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이 특별한 식탁을 가진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가족과 함께 나눴던 따뜻한 식사, 오랜 친구들과 함께 정을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먹었던 식사, 명절에 친척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따뜻함을 나눴던 그런 시간들,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특별한 만찬의 그 시간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식사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를 확인하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섬기고 또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에게도 이 특별한 식탁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월절 만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 한 작은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탁을 가운데 놓고 앉아 있습니다. 그 식탁에는 쓴나물과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떡, 그리고 포도주가 이제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식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참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릇에서 떡을 가져다가 떡을 가지고 들고 이 축복을 하십니다. 이 축복은 브라카라고 하는데요, 축복 기도를 말합니다. 내용은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 다음에 그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붉은 포도주가 들어있는 잔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데 복되시도다 만일 주 하나님 포도나무의 열매를 주신 분이요 라고 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하시면서 나눠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받아들였지만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궁금해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를 보시면서 또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죠. 이제부터는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었던 이 떡과 포도주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몸을 내어주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 피를 흘렸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떡과 포도주를 주신 거죠. 또 예수님께서 떡을 주셨고 포도주를 나눠 주셨는데 하나의 떡을 떼서 주셨고 하나의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의 떡을 떼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됨.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 가다 보니까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밥상 공동체잖아요. 한 말씀 우리가 듣잖아요. 같은 말씀을 듣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강조되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이 식탁의 자리에서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현실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소망을 바라보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장사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의 기쁨을 제자들과 함께 나눌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산세에 소망을 이제 가지게 하신 거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의미가 이 떡과 포도주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떡과 포도주를 주었을 때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무엇을 알고 계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버릴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가요 배신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부활을 믿지 못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떡과 살을 나눠 주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찌 보면 그들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주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떠날 것을 아셨지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우리 교회 청년 한 명, 다인이가 이 성경학교를 앞두고 물총을 이제 교회에 이렇게 선물해 주었어요. 교회 어린이들에게 이제 선물해 주었습니다. 물총이 도착했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그 물총을 봤잖아. 얘들아 물총 왔다 하니까 물총을 보자마자 아이들이 그럼 이거 가지고 밖에 나가서 놀겠다는 거예요. 그래 놀아라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이제 물총을 가지고 밖에 나가 놉니다. 물총을 가지고 한참 노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온몸이 다 물이 범벅이 되는 거죠. 어떻게 놀았는지. 그리고 몸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 같은 그런 상태로 이제 집에 들어온 거예요. 봤더니 엉망인 거예요. 저는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엉망이 되었어도 괜찮았습니다.
예전에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갔다가 엉망이 되고 들어와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는 내 딸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여전히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좀 더러워졌다고 너 더러워졌으니까 너 내 자식 아니야 라고 밀쳐내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 나를 부인해? 너 내 자식 아니야 라고 밀쳐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내가 잡혔을 때 내 옆에 있지 않고 도망가? 너 내 사람 아니야 라고 밀쳐내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숨을 곳을 찾아서 도망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띄워서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떡과 포도를 주셨고 심지어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부인할 베드로, 도망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어요.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 주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그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증명이 되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라, 빨리 피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갈 길을 가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을 몰라서 피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큰지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았어요. 그 길을 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로마 교회 편지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우리는 흔히 자격을 논합니다. 자격이라는 잣대로 자신을 평가를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아직 부족한데, 나는 아직 믿음이 약한데, 나는 죄가 많은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모든 사람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셨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링컨에 관한 이야기예요.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에드원 스탠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에드원 스탠톤이라는 사람이 링컨이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이렇게 비판합니다. 고릴라를 대통령으로 세워놓으려면 아프리카에 가서 고릴라를 잡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링컨 대통령을 고릴라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비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자기를 고릴라라고 그렇게 비난했던 이 스탠턴을 자기 비선관으로 삼는 거예요. 정적 아니겠어요? 정적을 자기 비선관으로 삼고 그는 여러 모양으로 그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면서 이 일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링컨이 죽은 다음에 스탠턴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세계에서 다시 없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지배했던 사람이다. 링컨이 그랬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링컨의 모습은 어찌 보면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약속을 하나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6장 35절의 말씀 가다 보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람이 상급이 크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또 예수님 피해서 다 도망할 것을 알면서도 은혜를 베푼 사람, 그렇게 본받는 사람에게 상급이 크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얘기를 잘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리에서 떠날 때에 아브라함의 가족만 떠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데리고 오는가 하면 부모를 잃고 고아가리였던 롯,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조카 롯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오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에 와서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따라왔던 롯도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짐승들이 양떼가 너무너무 많아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한 공간에 같이 양떼를 키울 수가 없게 되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롯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왼쪽으로 가면 너랑 오른쪽으로 갈게.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우리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갈라지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조카 롯이 어떻게 합니까? 좋아 보이는 땅으로 가잖아요. 소돔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양보를 합니다. 양보하는 그런 사랑을 보였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조카 롯은 얼큰이 좋다고 하면서 아브라함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을 받았는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양보하지 않고 롯은 아브라함이 양보했던 것을 이제 차지하면서 이제 좋은 땅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근데 그 땅에 가서 롯이 이제 살다가 이제 포로로 이제 동맹군의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 아브라함은 오른쪽 가지 않냐고 어떻게 합니까? 훈련된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롯을 이제 구출해 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받을 때였어요. 아브라함은 롯과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히 그 천사들 앞에 간구합니다. 의인 10명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간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돔 땅을 멸하시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조카 롯을 그 땅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아브라함은요, 단순히 혈육의 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요.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땅에 대한 복을 주셨고요. 자녀에 대한 복을 허락하셨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제자들이 곧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떡과 잔을 나눠 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거죠.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그 상을 좀 흘려보냈으면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품어주십시오. 원수까지 사랑하며 양보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길이고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람이 약속하셨어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십시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원수 사랑하고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을 내가 품어주고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고 이렇게 품어주려고 하는 건 해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만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 어렵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나누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부인할 것도 알면서 배신할 것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주여 제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눠줌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먹는 밥상 공동체가 되고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